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제가 27절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네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저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이란 것이 있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져야 될 생활이겠죠. 이 복음에 합당하다는 말은,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렸다면 그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설교란 것이 성도들에게 하지만 먼저는 목사가 목사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설교이고, 하지만 어제는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아들에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늘 했었거든요. 바울이 정말 사랑해서 무엇이라고까지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이걸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나 이거 거짓말 아니고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이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그냥 감옥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슨 책 보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착고에 차여 있을 때는 온몸이 비틀린 상태로 갇혀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 감옥에 갇혔느냐 안 갇혔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각자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자유한 자도 있고 밖에, 또 어딘가에는 다른 종류의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처음 시작할 때 주요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 첫 번째는 이 바울이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옷감 장수를 만난 것입니다. 사업가 여자인 루디아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와 함께 또 누구도 만납니까? 길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를 고치는 사건 때문에 바울의 일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그 여자도 이 초대교회,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간수도 있었죠. 이 간수도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보면 참 다양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가도 있고, 이전에 예수 안 믿고 이방신에 빠져 귀신 들려 살던 사람도 있었고, 공무원인 간수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를 나는 내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가? 오늘 성경이 내게 가르치는 바를 나는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이런 설교를 좀 안 했으면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가르치고 있는데, 몇 가지 은혜들을 이 말씀 속에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합당한 생활이다.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합당한 생활이라는 그 합당하다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가치를 드러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치를 드러낸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날 살리셨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구의 가치로? 날 살리신 그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뭐냐? 가치를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가치, 이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worship이라고 하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뭔가 하면 오늘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는 게 뭔가 하면 예배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제일 먼저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이 맞죠. 하나님을 가장 높은 가치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이야기도 했죠. 내가 갇힌 것 외에는 너희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결박당한 것 외에는 너희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행전 26장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아멘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하시겠습니까? 갇힌 것 외에 나는 너희 모두가 나 바울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 받아들이실래요? 아니면 거부하실래요?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바울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는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딱 막히는 겁니다. 갇힌 것 외에, 결박당한 것 외에 너희 모두가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차에 목적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차 안을 거의 막 음악실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도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차 안이 막 음악도 너무 잘 나오고, 차 의자도 너무 편해요. 요즘 뭐 차에는 막 누르면 이 막 안마까지 덜덜덜덜 떨어주는 것도 있다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차인데, 그런데 그 차가 다니질 못하더라. 그러면 그건 차가 아니겠죠.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그 차가 달릴 수 없다라고 따진다면 그건 차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 차가 달릴 수 있는 차가 더 훨씬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래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구현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드러나기 시작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 제주도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관광을 와가지고는요, 왔다가는 막 쓰레기 버리고 문제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있던 자리에 막 오물도 많아가지고 막.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때 여행을 갔을 때에, 처음 막 해외 여행을 막 가기 시작할 때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글리 코리아 그랬어요. 더러운 한국 사람들. 왔다 하면 막 흔적이 막 남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식사하러 가면 막 싹쓸이 하는 거예요. 막 새우가 어디 뷔페에 나왔다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사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글리 코리아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뭐 우리가 지금도 뭐 조금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누군가에게 좀 뭔가 좀 미안한 일을 했을 때에 요즘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하다 해야 됩니까? 아니, 뭐라고 해야 되죠? 스미마센 그래야죠. 내 한국 사람인 내가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 먹칠을 할 상황이 생기면, 뭐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일본 사람인 척 하라는 것이, 가가지고 내가 일본 사람인 것처럼 스미마생 하든가, 아니면 뭐 중국말을 쓰든가, 아니면 말을 하지 말든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국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한국 욕먹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도리어 욕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간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던 이유를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되었던 것은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그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인의 가치, 이거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답게, 로마 사람이 해야 될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 확인되면 여러분 이 세상 정말 좋은 세상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뭐 해야 되는 사람이고, 아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오늘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오늘 성도가 뭘 하는 사람인지 자기의 목적하는 바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향방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먹질을 하는데 어디 하는가 하면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것입니다. 땀은 뻘뻘 내고 일을 하는데 그런데 목적하는 바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어떤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27절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가치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27절 하반절이 이야기하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협력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나의 가치입니다만은 협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가 아닌 너와 관계 속의 협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게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협력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가 도움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하면 팀워크라고 해도 될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팀이 되어서 함께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가 일할 때에 그 일에 함께 동조하고 함께 협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협력한다는 말은 운동 용어입니다. 운동을 할 때에 협력하지 않고는 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 아들이 배구를 좋아해가지고요, 잘 때도 배구공을 안고 잡니다. 자기 분신을 해요. 배구공 안고 자요. 어디 갈 때에도 꼭 배구공을 들고 가요. 그러면서 배구를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배구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혼자 겨우 해봤자 이렇게 토스 정도는 하겠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요, 우리 아들내미한테 공을 주기도 하고 토스 해주기도 하면서 둘이 가끔 놉니다. 어제도 저녁에 잠깐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토스하고 막 했어요. 조금 했는데 이 운동이 혼자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필요한가 하면요, 누군가 공을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때리는 겁니다. 축구는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골 넣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골을 딱 자기 앞에 딱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패스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패스를 뭐라고 합니까? 어시스트 한다 하잖아요. 공을 딱 주면 마지막에 골을 딱 넣는 거죠. 이것이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 복음의 현장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참 위대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1793년도에 인도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인도의 언어 중에, 인도의 이 방언들 중에 25개 말로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의 뒤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동생은 어떤 여동생이었는가 하면요, 몸이 불편해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늘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이에게 이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기의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을 늘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여동생은 자기 오빠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준 거예요. 그 윌리엄 캐리가 앞에서 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어디 있었는가? 뒤에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요, 저쪽 한 구석의 저 컨테이너에서는 참 좋은 이야기 읽어보신 분은 아시죠?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저를 위해서도 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에 은혜 받도록 해달라고. 오늘 내가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누군가의 기도가 오늘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에요.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구 땅을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결정이 뭔가 하면 오늘 나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있는 뒤에는 기도하는 그의 여동생이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도 누군가가 돕는 그 손길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뭔가 하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 싶지만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조그만 손길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협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협력하고 그 일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 어떤 협력을 나는 해야 할 것인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치 이것은요, 시대가 지나면서도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질 때 이 바통을 넘겨받은 그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돕기 시작하는 것이죠. 앞서 있는 그를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감당하는 그를 위해서 돕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건 뭐예요?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 편이 죽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데 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더라는 것이죠. 남들이 모세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데 손 똑바로 들어! 할 수 있을 거예요. 손 똑바로 들어도 이 손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같이 손을 들었어요. 자, 같이 손을 들면 손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옆에 두 명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손이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해보실래요? 다 모세도 손 들고 있지, 옆에서 붙들고 있지, 다 내려옵니다. 세 명 다 내려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내려오는가? 다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어. 붙잡아둔 사람도 힘들고, 아니 붙잡아둔 사람 때문에 모세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어디 앉혀요? 돌을 가져다 돌 위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딱 앉았어요. 앉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앉으니까 손이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들면 돼요? 이렇게 듭니까? 이렇게 듭니까? 이렇게 들죠. 이러면 하루 종일 손들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것은 모세일지 몰라요. 하지만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은 참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나가서 전쟁은 못하는데 그 손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복음을 위한 일에, 이 신앙에 협력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도 여러분 이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서 있으면서 붙잡아 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일이 성도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뭐가 성도에 합당한 일이냐? 이거 하라는 것이죠. 이 신앙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름 행사가 진행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당연히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 협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제가 당연히 하면 여러분 협력이라고 하십시오. 당연히 협력해요. 협력. 앞서 누군가가 일할 때 당연히 협력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협력하는 게, 이게 뭐다? 합당하다. 어디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잘하는가 한번 보자, 잘하는가 한번 보자, 잘 되는가 한번 보자, 내 안 도와주는데 네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여러분, 이렇다면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 조그마한 손짓 하나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라, 이 믿음이요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잖아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협력. 이런 협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고, 이 복음에 합당한 이 협력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바울이, 그리고 복음 전파자들이 힘있게 서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어떻게 협력합니까? 자기의 집을 내놓았어요.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아마 루디아의 집은 좀 큰 집이었을 거예요. 옷감 장사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교회가 되었죠. 자기의 집이 있으니까 집을 내놓은 거예요. 예배 공동체로 그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장소를 제공한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던 이 여자, 그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감정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이랬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깨끗하게 고침받았다. 간수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교회는 힘있는 최고의 공동체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 교회를 사랑했고, 그 교회는 믿음 가운데 서가게 되었다는 거죠. 뭐 했기 때문에요? 협력했기 때문에. 반드시 협력했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함께 했다는 거예요. 누구 혼자만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말이죠. 내가 오늘 은혜 받는 이 일도 내가 마음을 잘 먹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뜨끔뜨끔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협력이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어도 뭐냐? 협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에 협력할까? 나는 어떤 협력을 할까?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28절과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것은 뭘까? 세 번째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9절 말미에 가서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갑시다. 고난받기를 두려워 말라.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많이 약해졌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성도들 간에 아주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는 청년들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어른들 중에도 이런 분들 좀 있어요. 아,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이 상처받았다는 말이 교회 밖에서도 씁니까?
어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 상처받았다 이런 말 씁니까? 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상처는 늘 이렇게 진짜 난 상처를 상처라고 하지. 누가 주로 이 상처받았다라고 쓰는가 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상처받았대요. 목사님, 저 지난주 목사님 말씀에 저 상처받아가지고 다음 주 교회 안 올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표현. 나 김 집사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김 집사님 안 볼 거라고 이제부터는. 지난주에 말이야, 나 밥 먹는데 누구는 오뎅 2개 주고 누구는 3개 줬다고 막 상처받았다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약해져 있어요. 그 뭐만 했다면 상처받았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면 나 위로받아야 된대. 위로받아야 된대. 나는 힐링이 필요하대. 힐링,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고 무슨 아픔이 그렇게 많은지 전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상처냐? 이 정도를 가지고 상처라고 할 수 있느냐? 바울은 도리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믿는 것도 있다.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뭐라고 해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너에게 뭐를?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준 이유가 뭐냐? 너로 믿게 하기 위해서도 은혜를 줬지만 이제는 고난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고난받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고난만 받았다 하면 상처받았다 해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면, 여러분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에 고난의 때가 있대요. 고난이 닥치면 믿음을 얼만큼 버릴까? 여러분 여기에 자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고난 앞에서 난 당당하게 할 거다. 자신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지 몰라요. 다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그 고난도 받는다라고 했던 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한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그 육군사관학교가 있잖아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훈련할 때에 훈련해서 선발하는 그 과정 속에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막 진흙을 구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보셨잖아요. 보트를 머리 위에다 이고는 거기 서서 막 비가 줄줄 내리는데 거기 서서 다 젖은 상태로 막 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교관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종을 쳐라. 이 종만 치면은 너는 언제든지 집으로 갈 수 있다. 그들 향하여서도요, 언어적으로도 말로도 아주 막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네 같은 놈이 말할 수 있냐? 집에 가라.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려운 일을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네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 당장 가서 종 쳐라. 종 치면 간다. 집에 갈 수 있다. 종 쳐라. 한참 이렇게 종 쳐라 하다 보니까 2부 예배에 종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까 2부 예배 같이 나올 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제 이름 많이 불러주시대요. 종 쳐라. 계속 종 쳐라. 종 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종치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지금 여기 왔나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하면서 끝내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거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그렇다면 은혜는 고난과 함께인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받게 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실 영광이 크면 클수록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버티지 못하더란 말이죠. 영어 문장에 보면 그런 게 있죠. 격언 중에서 No pain, no gain. No pain이 뭐예요? 고난, 이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 No sweat, no sweet. 땀 흘리는 게 없으면 달콤한 것도 없다. 세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ss, no crown. 면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고통이 없이 얻을 게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기만 바란다. 이게 무슨 심보? 도둑 심보죠. 도둑 심보. 땀 흘리지 않고 달콤한 걸 바란다. No sweat, no sweet. 땀 흘리지도 않으면서 달콤한 거 바란다. 이건 뭐예요? 영적인 이 당뇨예요. 당뇨. 땀은 흘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당근만 계속 먹으면 결국 영적 당뇨인 것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 십자가 없이 그런데 면류관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건 결국은 저급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도 받는다 그랬어요. 겁내지 말고 이겨내십시오. 이까지 끝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겨내십시오. 이거 정도는 이겨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겨낸다. 이겨낸다. 어떤 애가 딸꾹질 약을 사러 이제 약국에 왔어요. 딸꾹질 약을 사러 오니까 이 약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고쳐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뺨을 한 대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딸꾹질을 안 하는 거예요. 고쳐졌지 하니까 딸꾹질을 애가 원래 한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엄마가 딸꾹질 한 거였는데 애를 때린 거예요. 그 의사의 의도는 뭐예요? 조그만 건요 다른 걸로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아픔은요 더 큰 아픔이 오면 도리어 그거 아픔은 아픈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조그만 것에서 늘 고난, 뭐 아픔,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만 그런 일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 똑같이 인생 사는 게 고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당하게 하려 한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그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바울은 말을 마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싸움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내 안에서도 이미 이런 싸움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싸움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런 싸움을 너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내 스스로의 가치의 싸움이고요, 협력의 싸움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남들과의 협력의 싸움이고요, 세 번째는 고난도 당한다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거 감당하겠냐? 복음 감당하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죄의 본능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게으름과 싸우는 것입니다. 열등의식과도 싸우는 것입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잘못된 생각과도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는 이 마음 가지고 싸우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낭비벽, 이것도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인 거예요. 사람 미워하는 것, 바꿔야 될 마음이죠. 이런 온갖 싸움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런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저거 곧 죽는다, 아이고 저 죽을 놈이,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대요?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싸웠다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게 그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나와의 싸움인데 왜 넉넉히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 일, 장래 일, 능력,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긴다. 싸우면 이긴다. 버티면 이긴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어떤 삶 살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항복합니까? 늘 싸우지 않고 항복합니까? 조그마한 상처 앞에서도 자빠지고 넘어집니까? 그랬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새롭게 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협력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감당하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고난도 받는다 생각하고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복음의 가치를 저버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는 우리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갇힌 것 외에, 결박당한 것 외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우리에게 협박처럼 들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오늘 다시 한번 복음에 합당하게 분명한 가치, 드러낼 가치가 그리스도이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협력하여 정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움직이며 더 나아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 귀하고 복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